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생각하니라. 아멘. 오늘은 27장 전체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상고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27장에 이제 들어와서 26장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사울을 또 놓아주지 않습니까? 그 굴 속에서 잠자고 있었는데 이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그냥 잠을 자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대장이라는 함께한 대장이라는 사람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잠을 자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이제 깨어나가지고 나오는 사울에게 내가 얼마든지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은 내가 그러지 않았다 하고 하면서 거기서 또 한 번 살려주죠. 그래서 서로가 각자가 이제 헤어집니다. 각자가 헤어지면서 이제 또 언제 또 사울이 다윗 자신을 또 잡으러 올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렇게 갖고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600명이 지금 같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본문에 보니까 27장에 보니까 600명의 가족들이 함께 같이 다닌다 그래요. 그러면 한 3,000명이 같이 지금 다니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광야에 3,000명이 함께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망명을 신청을 합니다. 망명. 당시 아기스 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아기스 왕은 일전에 다윗이 한번 신세를 졌던 사람이에요. 그때는 정말 자기의 생명이 위급해서 자기의 몸을 받아준 이 사람. 근데 사람들이 저 사람은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하는데 저 사람은 만만을 죽인 사람이다 하면서 이제 위협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다윗은 침을 질질 흘리고 문짝을 손톱으로 긁으면서 미친 척을 했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다시 나오게 돼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데 오늘 두 번째 다시 그 아기스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들을 좀 거할 그러한 외진 땅을 좀 허락해달라. 그 이야기를 듣고 시글락이라는 땅을 이제 허락해 줍니다. 시글락의 땅을 이제 거기서 3,000명이 같이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 망명자의 삶인데 땅을 내줬는데 그냥 살 수 있겠습니까? 무엇인가 보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블레셋 나라의 대적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나라들을 침략을 해서 그 땅을 넓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다윗은 어떤 지혜를 갖고 있었냐면 다윗의 우호적인 나라들을 마을들을 침략하는 것이 아니고 이 블레셋의 우호적인 그러한 마을들을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싹 죽여요. 그
바로 배경을 갖고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이르길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아니, 그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침략하고 땅을 빼앗아와고 그 전유물을 빼앗아 와야 되는데 블레셋 나라들을 지금 침략하고 전유물을 갖고 아기스 왕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살려두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한 사람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싹 죽이고 아기스에게 와서 우리는 유다 나라, 이스라엘 나라와 우호적인 나라를 침략하고 돌아왔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여러분, 모든 인생은 수많은 갈림길을 만납니다. 언제 해야 하는 걸까? 어디로 가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누구를 만나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순간순간 만나는 인생에 갈림길이 있습니다. 갈림길에서 제대로 판단하고 제대로 결정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의 생각대로가 아니고 그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감스럽게도 다윗은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지금 다윗은요 계속해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인생의 늪에 빠진다는 것이죠. 인생의 늪에. 여러분, 늪에 빠져보셨습니까? 늪에. 거기서 나오려고 하면 할수록요 자꾸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늪입니다. 여러분, 백과사전을 보게 되면 파라과이를 어떤 나라로 소개하냐면 늪의 나라라고 소개해요. 늪의 나라. El país de Estero. 진짜 파라과이는요 늪의 나라요. 이게 좀 시골로 가면 얼마나 늪이 많은지 몰라요. 늪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늪에 빠진 사람은요 허우적될수록 더욱 그 늪에 깊이 빠져간다는 것이죠. 어떨 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갈 때. 아니, 다윗은요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살려주었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분노로 나발을 죽일 뻔했는데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설득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던 그러한 다윗이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신세였지만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승리한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승리 이후에 안타깝게도 자기 생각대로 생각의 늪에 빠졌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가장 즐거운 시간이라고 우리는 찬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갈림길에서 결정해야 될 때 우리의 내 생각대로 인생의 늪에 빠지면 안 됩니다. 바로 그때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갈림길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 마음의 생각대로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원수의 나라 블레셋 아기스 왕에 가서 우리에게 망명지를 허락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왜요? 적어도 다윗이라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이 아니라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넘겨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생각대로 인생의 늪에 빠졌다는 것이죠. 이때 다윗은
마음의 생각이 이끌어 가다 보니 영적인 것보다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됐고, 영원한 것보다 일시적인 안위를 생각했고, 하나님의 약속보다 지극히 현실적인 것에 생각을 고정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인들이 쉽게 걸려드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요, 기도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생각대로 살게 하는 겁니다. 인생의 늪에 빠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자기 생각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늪에 빠져서 합리화하고 타협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기도할 때의 하나님 뜻의 차이는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이죠. 생각은요, 현실적인 필요와 자신의 경험만을 근거로 해서 결정하게 합니다. 또한 생각대로 살게 되면요, 중요한 것을 결정하지 않고 긴박한 것만 결정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배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긴박한 것만 결정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주일에 문 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문 열면 그래도 인건비 나오고 갯돈 낼 거 조금 나오고 일수 찍을 거 나오고, 그 긴박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중요한 거를 계속 놓치고 살아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 인생의 늪에 빠지면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고요, 그 첫째 주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과연 이 부부가 인생의 늪에 빠지느냐 아니냐. 또한 중요한 게, 어떤 우리가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그 첫 주가 제일 중요해요. 첫 주가. 제가 참 마음이 참 이렇게 답답한 게, 제가 아시는 한 분이 가게를 이제 오픈을 했는데, 첫째 주에, 가게하고 첫째 주에 그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오늘 문 열면 들어오잖아요,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처음 오픈해 놓게 되면은요, 그거 다시 주일에 문 닫는 거 어쩌면 영원히 못 닫을 수 있습니다. 왜요? 긴박한 것만 계속 해야 되죠. 긴박한, 눈에 보이는 게 얼마나 그 긴박한, 절박하죠. 그런데 그때를 이기지 못하면, 중요한 거는,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 못합니다. 먼저, 이거 절대로 안 됩니다. 긴박한 것만 쫓아가게 되면.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요, 다윗은 16개월, 1년 반 동안 시글락에 머물게 됩니다. 잠깐 판단이 잘못됐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는 1년 반 동안, 이 성경에 보니까 시글락에 1년 반 동안이라고 정확히 기록돼요. 1년 반 동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인생에 영적으로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면 1년 반 아니에요, 10년 반 헤매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정말 그때는 정말 비참한 순간입니다. 비참한 순간. 제가 그랬어요. 제가 26살에 미국에 올라갔는데요,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내와 딸은 교회 앞에 내려주고요, 제가 문 열러 갔어요. 문 열러. 그 미국에는 이렇게 큰 광야에 이게 축구장 같은 거기에 자기 물건
파는 그러한. 그래서 아침 일찍이 나가서 줄 서갖고 번호표 받고 들어가고. 근데 주일에 제가 아내하고 아기는 교회 내리고 제가 했는데, 제가 그때 어떤 장사를 했냐면 넥타이 도매를 했어요. 넥타이 도매. 근데 나중에 그 넥타이가 내 목을 조를 줄 몰랐어요.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번 경고를 줬거든요. 너 그냥 올래, 맞고 올래. 그냥 올래. 거기 주일에 오픈하고 있으면서 그 음성이 계속 들려주시더라고요. 너 말로 할 때 올래, 아니면 맞고 올래. 근데 제가 깨닫질 못하고 그렇게 있으니까 제 딸을 치시더라고요. 딸이 그래서 아내하고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둘이 울고 다녔어요. 네, 울고 다녔어요. 네,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오늘 여기 있는 겁니다. 제가. 네, 교회 여러분, 말로 할 때 오세요. 말로 할 때. 말로 할 때. 그렇게 하고 긴급한 거 먼저 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걸 먼저 하세요. 중요한 걸.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 그 주인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먼저 하시는 겁니다. 내 생각에 늪에 빠져 있으면 낙심하고 마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참담합니다. 순간에 매일 그래요. 정말 참담해요. 교회 여러분, 태양을 등지면 그림자만 보입니다. 그림자만 앞에 쫙 이렇게 내 그림자가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태양이 나를 왜 비춰주지 않는가? 지금 비추고 있는데 그림자만 보여요. 불평합니다. 계속 불평합니다. 태양을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가 몸을 돌리면 그림자는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이와 같이 내 생각에 갇혀 하나님을 등지면 참담해진다는 것이죠. 인생이 점점 늪에 빠져 허우적거립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릅니다. 폭과 넓이와 깊이에 있어서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생각, 내 경험 이렇게 살아간다는. 그러니까 자꾸 긴급한 것만 합니다. 긴급한 것. 여러분, 광야인가 시글락인가? 광야에 조금 견디면, 거기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조급함이 시글락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입은 자로 살아가는가, 아기스의 신하로 살아가는가? 조금만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살아가는가, 조급함 속에 오늘을 허덕이며 살아가는가? 그리스도인은요, 인생에 가야 할 갈림길에서 함부로 시글락을 선택하면 당장은 위험을 모면하는 것 같지만 점점 어려움이 찾아와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된다는,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 그래서 이민자의 삶을 이렇게 살아보면 갯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도 가도 못하니까 여기서 어떻게 움츠려 계속 시급한 일만 하니까 여기서도 도저히 살아갈 수 없어서 그냥 밤에 갯돈 떼먹고 주랭랑 치는 거 아니에요. 오도 가도 못하는 인생.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으로 다윗은 시글락에서 1년 반을 거기서 지나고 하나님께서 나가게 해주십니다. 정말 이건 놀라운 아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여기서 결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가게 하냐면, 이제 그
사울과 함께 전쟁에 나갔어요. 이게 이제 다음 29장의 이야기, 28장의 이야기. 나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같이 함께한 그 블레셋의 대장들이 아니 전쟁을 하는데 지금 다윗과 함께 전쟁하는 건 아닙니다. 저 사람이 지금 방귀를 들면 저 앞에는 사울의 이스라엘의 군대가 있지, 우리 중앙에 다윗이 여기 있는데 이 사람이 방귀가 들면 우리는 꼼짝없이 다 잡힙니다. 다른 건 다 받아주더라도 망명지도 허락하더라도 전쟁을 같이 하는 건 아닙니다. 신하들이 대장들이 아주 쌍수를 두고 반대합니다. 일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불러서 내 부하들이 너하고 전쟁은 같이 하는 거 아니라 돌아가라. 그래서 그 전쟁을 안 하게 돼요. 근데 사울이 그렇게 다윗의 손에 죽을 뻔한 그 다윗이 여기서 이제 너는 집으로 가라 그래 가잖아요. 여기 싸움에서 죽어요. 사울이. 보세요. 2대 왕이 될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될 다윗은 자기 손에 피 묻히지 않고 2대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 블레셋 군사들을 통해서 아기스 왕의 입으로 됐다, 돌아가라. 자기들이 사울을 죽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끌려나갈 때가 있어요. 끌려나갈 때. 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감옥에 갈 때가 있어요. 감옥에 갈 때. 그럴 때요, 안 가려고 발부동 치지 마세요. 상황이 다 가게 돼 있어요. 뭐 수 써가지고 하지 마세요. 그냥 가세요. 감옥에 그냥 가세요. 그럼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아기스의 왕을 됐다, 돌아가라. 그렇게 하고 자기들이 사울을 죽여요. 그렇게 하고 2대 왕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글락에 왔더니요, 아멜렉이라는 군사들이 이 틈을 타가지고, 야, 다윗이 전쟁에 내가 그 틈을 타가지고요, 시글락에 와갖고요, 이 3,000명의 600명 전쟁 나갔죠. 가족들과 또 다윗의 아내 2 여자와 또 함께 있던 자녀들 싹 포로로 잡고 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쫓아가서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다윗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그때 비로소 그때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이 일을 만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뭘 어떻게? 가서 데리고 와. 거기 가서 데리고 찾아오면서 시글락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 망명지에. 이제 사무엘상이 거의 끝나가는데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2대 왕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순간 여기가 끝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놀랍게도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붙들어 주시고요, 여전히 돌보아 주시고요,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감추어져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드러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정말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성도님 여러분, 혹시 인생의 늪에 빠져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조금만 더, 오늘 이 시간 여기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간 될 수 있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왜 내가 우리 가정이 이렇게 그 아멜렉 군사에 의해서 다 지금 잡혀갑니까? 그 절망의
절망에 빠져 있지 않고요. 그때 기도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시글락에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생에 늪에 빠져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결단해야 될 때, 결정해야 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의 정말 시급한 것만, 긴급한 것만 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중요한 우선순위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